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은 아들은 죽여야 되고, 만약에 죽이지 아니하는 아들은 나일강의 도마뱀이나 짐승의 밥이 되어버려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게 하는데, 애굽과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노동력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음에도 이 바로가 꼭 뭐라고 하니까, 재앙이 내릴 때는 마음을 숙였다가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고, 마치 어떤 현장처럼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또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그 어린 양은 잡아서 고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먹으라. 만약에 이 고기를 먹고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사망이 지나갈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고 어린 양을 죽였고, 어린 양을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삶아서 먹게 되어졌고,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오자마자 전 애굽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가정마다 첫 번째 난 짐승과 첫 번째 난 자식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유월절은 지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망을 당해야 되고 먹물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그 누구도 애굽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한 자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단 면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린 양을 잡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묻히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 위해서 죽으실 것과 자기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내가 정식으로 지키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그 유월절 준비는 빵과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초촌하면서도 엄숙하게 치러졌던 이 저녁의 만찬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최후로 제자들과 함께 따뜻한 가운데서 지키는 바로 이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만찬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잔치를 배설한 자가, 이 잔치를 가지게 하고 허락하신 자가 주님이고 초청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만찬 거룩한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돈 많고 권세 있고 잘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낮고 천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부르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여서 이 거룩한 만찬에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만찬을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만찬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많은 잔치가 있고 많은 식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초청을 받은 생일이요, 돌이요, 칠순이요, 세상 말로 회갑잔치요, 여러 잔치가 있어서 불러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룩한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만찬을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만찬을 어떤 자는 특별한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찬들은 다 뭡니까? 산의 진미, 먹는 육신의 음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잔치는, 왜 이 만찬은 특별한 만찬이고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만찬은 살과 피가 만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은 거룩하고 특별한 만찬, 살과 피의 만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잔치가 초라한 빵 그리고 초라한 포도주 하나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것은 엄청나게 크거나 이 세상에서 없는 귀한 어떤 고기나 어떤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은 빵 한 조각이요, 그리고 포도주 작은 한 잔입니다. 이 포도주 한 잔 작은 빵, 이것이 초라한 것인데 왜 이게 거룩한 만찬이냐? 첫째는 잔치를 배설하신 주인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만찬 많이 초대받지요. 그런데 세상의 만찬은 거룩한 만찬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찬을 우리 주님이 열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만찬이 떡 한 조각이 그리고 음료수 하나인데 왜 이게 거룩하고 위대한 만찬이냐면은 이 만찬은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론 준비는 해년마다 준비 기도로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위원 중에서 음료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당회원들이 함심하여 기도하고 이 떡을 썰고 여기에 갖다 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준비해라. 그리고 이 만찬은 주님이 지시했어요. 오늘 우리가 썰고 우리가 준비했지만은 이 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만찬입니다. 이 만찬은 곧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자기 몸, 자기 피를 제물로 드려주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초청의 만찬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식탁이 있다고 해도 죄의 식탁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식탁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왕의 산의 진미에 초청을 받은 학생들,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몇 명 끼어갔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족들과 함께 쫓아갔어요.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좋으니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음식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만찬, 주님의 만찬에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가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마신 이후로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과 계명 속에서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에 참여한 자는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잔치에 거룩한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잔치에,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저기 죄와 악한 것들이 전혀 없는 그곳, 거룩한 자들 뿐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곧 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애식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잔치인 이유는 잔치의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보기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또 보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코를 막고 먹어야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눈을 감고 먹어야 될 만한 음식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쳐다볼수록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도록 아름답게 데코가 된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음식은, 왜 이 음식은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르는가? 이 음식이 거룩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저 손가락만한 떡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포도주 잔에 포도주 한 잔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게 거룩하냐 하는 겁니다. 왜 이 음식이 거룩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언젠가 남자분이 한 분이 세례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세례 성례식 끝나자마자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냐. 아 이거 사람들이 그냥 떡 하나 포도주 하나 먹으면서 그냥 이게 무슨, 왜 나는 안 주냐 이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 아니 그 떡 한 조각 그 포도주 하나가 뭐라고 애기가 저렇게 울고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주고 말이야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라는 거죠.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세례를 못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만 다 이러면은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앉아있느냐 말이죠. 잘 설명해 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떡, 이 포도주와 배고파서 먹을 음식 같으면은 우리는 안 먹고 어린아이부터 배고픈 자부터 줘야죠. 왜 굳이 어린아이들, 왜 굳이 구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손을 못 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찢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배고픈 음식, 배고파서 차 먹는 것 같으면은 먹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아이고 우리 당회원들은 먹지 맙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 먹지 말고 배고픈 사람 하나씩 더 먹입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식은 배고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고 자기를 잘 살핀 다음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신유의 놀라운 역사도, 은사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가 위대하고 거룩한 잔치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결과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음식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먹으면 지방간을 없애주는 약도 많고 음식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음식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단백질을 채워주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좋은 음식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거룩한 잔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게 될 이 떡 하나와 이 조그만 잔 하나,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먹는 자에게는 놀라운 결과, 이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죄를 씻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집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충만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먹어도 더 우리가 먹어죠. 뷔페집에서 밥 먹을 때 꼭 이러잖아요. 저녁은 땡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녁 되면 뭐예요? 또 먹어지는 거죠. 이 잔치가 결과가, 이대한 결과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넘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약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떡, 이 잔, 영생을 약속받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주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거룩한 잔치, 이 주님의 만찬, 이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거룩한 떡과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이 나오시고